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였고 무의식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에 합당한 삶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 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속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진리 가운데 행하며 선한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빛 가운데 있고 성도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것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고 자신이 큰 그레이트한 사람처럼 굉장히 큰 사람처럼 스스로 자고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여서 영적 생활이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시간에 가서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대하여서 큰 의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들은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카타쿰이나 또 지하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주 가느다란 소리로 입술로 모양으로 그 찬양을 했고 함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지 못하다 보니까 설교자가 복음을 써서 종이로 전달하고 이 사람이 다 읽으면 저 사람한테 전달하고 다 읽으면 또 저 사람한테 전달을 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럼에도 그들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었고 이런 환경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호흡하게 되었음을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환경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패턴, 그래서 항상 자극적인 예배 스타일, 자극적인 예배 모습들을 갖추려고 예를 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 지적한 것 같이 탐심을 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질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것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성도로 살면서 악한 정욕을 품고 음란을 품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 살면서 어느 때는 합당하지 못하도록 악의를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중상모략을 하거나 비방하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불화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부부도 투쟁과 다툼으로 연결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학대하고 양육을 게을리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게을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교회 안에서 불순종과 불복종할 수 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자들이 성도로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과 치닫는 그 분쟁으로 열이 치닫는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미운 마음, 악한 마음들을 서로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면서요? 성도로 살면서요. 제가 좀 전에 나열했던 이러한 일들이 다 성도로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회개할 죄가 없고 하나님께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없습니다. 자백해야 할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의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여서 스스로 기독교인 안에 있다 하고 성도라 하고 진리 가운데 있다 하나 그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하게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하다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에서 모습을 보이다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었습니다. 불의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항상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로서요? 성도로서요. 성도로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한 번, 두 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성도로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한 번, 두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의하고 성도로서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있는데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운 감정과 미운 마음들이 계속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의한 자 또는 죄인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게 합니다. 나는 옳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죄가 그 관계를 깨뜨려 놓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구원을 곧바로 잃어버리거나 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에서 곧 박탈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불의함 가운데 해결치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유혹을 받지 말라. 속임을 받지 말라. 다른 사람의 교훈에 빠지지 말라. 영지주의자의 교훈과 구원파적인 교훈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과 아니면 자신의 안위에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즘 한참 유행되고 있는 이슈되고 있는 남색하는 자들과 또 음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성경은 분명코 이야기하고 있으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속여 빼앗는 자들이 꼭 어디에도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모욕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대하여서 다름 아닌 누구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의를 행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 형제들끼리 다툼과 분쟁과 다툼으로 형제들끼리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도리어 등을 지고 온수 맺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6장은 그의 분쟁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찾아보기 시작하면 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3장에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6장에 꺼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심각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데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 우리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악한 현상들을 말하면서 그 현상들을 말하며
너희들은 이런 현상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자들에게 죄라고 말합니다. 악이 참말로 서로 공격하고 보복하고 앙심을 품는 것에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고소, 고발이 남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자가 없었더냐 하며 너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까지 가느냐, 세상의 재판까지 가느냐. 도리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건대 어떻게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그 문제를 판결받고 있느냐라고, 부끄럽지도 않느냐, 너희 안에 이렇게 지혜자가 없느냐라고 책망했던 내용들이죠. 이게 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을 불사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얼마나 안갚음과 분노와 악한 마음과 거기에도 꼭 빼앗으려고 하는 용납과 배려보다는 투기와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주변에서 이러한 교회들을 향하여서 자주 말합니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찬양은 내려놓음의 찬양을 참 잘하지만은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용납과 공률함보다 악심과 안갚음과 분노의 법적 대응으로 실제적인 육체적 싸움까지도 불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젠 벗어나 세상 사람이나 이교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이란다면 그래도 국률함이라도 받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교훈을 알아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대하여서 선생이다.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들에게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변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자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의 그 중심의 역할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항상 자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핑계에 또 핑계에 또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핑계된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자신은 똑바른 이야기 한대요. 내 말은 똑바라. 나는 항상 똑부러진 사람이야. 나는 정통교단에 오랫동안 있었어. 기타 등등 신학을 했다는 등, 나는 예수 훈련을 받았다는 등 등등의 여러 말들을 통하여서 뭘 합니까?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상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다툼과 분쟁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 모습의 분쟁을 일으키고 다투는 일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현재 오늘날의 현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다툼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교회를 요란케 하고 전혀 회개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치는 행동을 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이야기시키고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교회 안에서 옳지 못한 것들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니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설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빛에 거한다 한다면 빛대로 행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빛에 거한다 하면서도 악을 행한다 하면, 불의를 행한다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와 같고 스스로 속는 자와 같고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와 같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다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언급했지만은 그 일이 또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내가 그 전의 일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또다시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똑같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난 후에 회개하기보다 더욱 악한 마음을 갖고 평생 뭐하지 않습니까? 화해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너희는 그 예물을 가지고 있는 예배를 다 내려놓고 먼저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였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분쟁 가운데서 두 파가 나눠지고 세 파가 나눠서 각자 자신들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들은 자만하며 거만하며 우리의 구원은 전혀 문제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의 은총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그 은총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거만한 생각을 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하면서 서로 분쟁을 하면서 각자 자신들의 그룹을 지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말하나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있도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아볼로나 게바나 사도 바울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로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제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한 형제들이다, 지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하고 성경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그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피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책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책선하였습니다. 보통 분쟁이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들이 주변에 초청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을 책선하고 책망의 말을 하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을 위로하는 말만 귀에 담아서 귀에 계속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만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도 18년간 교회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협력하고 또 협력하면서 말씀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해야 될 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 도리어 눈을 부리키고 얼굴을 붉히면서 도리어 나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대항할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면 수많은 말로 변명하고 과장된 말로 치장하면서 더욱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자들에게 또한 회개의 기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불의하게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성도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서 근심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님에게 우리 안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밀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미움과 다툼과 악독과 분냄과 비방하는 말과 독한 말과 원망과 분열과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으로 채워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성령님의 자리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거할 자리들을 육체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분쟁과 분노로 채워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은 그곳에 머물 곳이 없어지게 되겠지요. 이러한 사람은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구원의 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할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과연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요, 성령님이 우리를 안에서 충만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며 거하시는 그 삶이다. 그 삶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도다. 내가 그걸 보증하며 성령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너희가 악을 행하며 불의하게 행하고 너희가 형제들끼리 싸운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구원의 보증이 되마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령님을 계속 근심케 하고 있다 한다면, 성령님에게 내어줄 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 라고 경고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온전히 상속받기 위해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를 함께 내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교회가 사랑이 잃어버렸던 교회죠. 그러나 솔직히 에베소 교회만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자신들 안에 분파와 분쟁으로 네 교회가 맞지, 내 교회가 맞다, 서로 간에 계속 전쟁합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기바파야, 나는 사도 요한파야 하며 각각의 자신들의 그 파들을 자랑하면서 서로 간에 합의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헬라파야, 나는 유대교인파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무할례 받은 사람들이 하면서 서로 간에 전쟁과 전쟁을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속했다고 말하나 하나님은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서로의 각각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해라. 우리 몸을 봐라. 우리 몸이 다 한 모양 둥글둥글하게 생겼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각각의 일들이 각각의 기능이 있고 그들을 서로 존중해 줘라.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가장
작게 보이는 거지. 가장 우리에게 요긴하게 쓰일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면서 서로의 지체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겨라. 손이 실수해서 손이 골절됐는데 눈이 말하면서 아유 저 바보 보지도 못했네 라고 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요구했던 성도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또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범죄로 곧바로 떠나지 않고 그 구원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약속된 하나의 나라를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우리가 게을리하며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성도로서 다른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주마다 어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모임의 자리를 허락하고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큐티의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오늘날 유튜브와 같은 그런 유튜브를 통하여서 각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시간들과 이러한 여건들과 이런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또다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원에 받은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서로 의롭게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로 성령님을 받기를 더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응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교훈하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마음을 얻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담대히 나아오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두 손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실 그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로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담대히 신앙생활하며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죽음을 사망해서 이기시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런 죄에 함몰되어 있고 거짓에 함몰되어 있던 불의에 함몰되어 있던 우리가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울함과 좌절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일어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만들고 죄는 우리로 우울감을 갖게 만들고 죄는 우리로 낙심되게 하나 이제 우리로 서게 하고 승리하면서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우리로 오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죄들을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또다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님께 나아가기를 여러분께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